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6절입니다.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예배 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치유, 회복의 역사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주일날 탕자가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돼지를 치면서 생활했던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치유가 진정으로 뭐냐, 치유는 언제 일어나느냐, 이런 말씀들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하게 던져드렸던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였었느냐면, 내가 먼 나라에서 남부럽지 않게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는 내 스스로가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나의 그 모습을 보시고 가장 가련하고 불쌍한 존재라고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제 둘째 아들이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돼지를 키는 곳에서 돼지들과 함께 먹을 것을 경쟁하며 살아가는 그 실패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사람, 나는 실패한 사람,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가치 없는 인생,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은 아니야, 지금 너는 가장 존귀한 자리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 되었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드렸지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돼지 우리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돼지 우리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이제 주의 종은 항상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적용되어져서 그 말씀을 내가 누리고 살아가느냐,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사느냐라고 하는 것, 이런 게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주일날 이제 그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자매님 한 분이 이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돼지우리에 사는 것 같아서 내가 사는 방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돈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청소도 했겠지요. 그러면서 또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어려서부터 나를 교회에 다니게 하시려고 어머니가 꽤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보통 그러잖아요. 어린 자녀들이 교회를 막 신이 나서 이렇게 가고 또 막 청소년이 되고 또 20살이 넘어가고 막 이랬을 때도 신나서 교회 가고요, 막 이런 자녀들은 극히 드물죠. 대부분 어떻습니까? 엄마 손에 이끌려서 억지로 이렇게 오는 경우가 대부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자매도 마찬가지인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보니까 이제는 나를 도우셔서 교회에 오시는 어머니를 내가 도와드려서 같이 교회에 다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는 자매에게 관통이 되어져서 그 말씀이 적용이 일어나 새로운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있잖아요, 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들은 어떤 분이 계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분은 그 말씀을 듣고도 나는 돼지 우리에 사는 탕자가 아니야, 나는
돼지우리처럼 내 방을 그렇게 지저분하게 하지도 않았고, 나는 항상 일어나자마자 깔끔하게 다 정리를 하고, 그리고 밖에 나갈 때도 옷차림도 나는 깨끗하고, 그리고 어디에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는 사람들한테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이 없어. 나는 탕자와 같이 돼지우리에 살고 싶지도 않고 또 그렇게 지금 살고 있지 않아. 나는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관통하여 그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고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관통하는 은혜의 시간들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이 나를 관통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말씀을 들은 거나 듣지 않은 거나 아무런 차이가 없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유대신학에서는 유대신학 그러면은 조금 생소할 수도 있지만 아주 그냥 쉽게 이해하면, 유대인들 특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이 죽이는 거예요. 그들의 신학을 유대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거부한 신학이에요. 예수님을 죽인 신학인 거야. 그러니까 살리는 신학이겠어요? 죽이는 신학이겠어요? 당연히 죽이는 신학이죠. 그러면 유대 신학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어떤 자매의 고백과 같이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새로운 고백이 생긴 것은 탕자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탕자로 살지 않고 아주 점잖하고 멋있고 흠잡을 데 없을 만큼 산 사람은 그런 변화가 일어날 필요가 뭐가 있어. 이미 나는 그런 자리에서 벗어난 사람이고 한 단계 높은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 신학에서는요, 탕자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유대 신학에서는 그렇게 살면은 구원받을 수 없고 탕자처럼 살지 않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유대 신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의 관점은 말씀이 관통이 되어져서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탕자로 살았느냐 아니면 탕자처럼 살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관점이 아니라 그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관통하지 못하여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깨달음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같은 시간 안에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지만 그는 심령이 강팍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밀쳐낸 사람이다라고 우리 주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과 유대 신학과는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탕자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예수님의 관점은 모든 인간은 탕자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관점이시죠.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 유대 신학의 관점에서 삶을 살아갈까요? 아니면 예수님 관점에서 살아갈까요? 삶이 너무 포괄적입니까? 그러면 조금 더 좁힌다고 말해도 안 되는 의미지만 신앙생활로 조금 좁혀가지고 유대신학의 관점에서 신앙생활할까요? 아니면 예수님 관점에서 신앙생활할까요?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은요, 자기는 부정하다 하더라도 유대신학 관점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긴 알더라도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아니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어떻게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신학은 탕자가 구원받지 못한다고 했죠. 적어도 탕자처럼 살지 않아야 됩니다. 탕자처럼 살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그 축복의 자리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그것을 빨리 청산해야 돼요. 청산하기가 쉽지 않겠지요. 여러분들, 돼지우리에서 다시 새롭게 아버지의 아들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게 이게 쉬운 거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그러니까 탕자처럼 살지 않아야 되고, 탕자처럼 살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서 빨리 돌아서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되고, 남들한테 손가락질 당하지 않아야 되고, 실패한 인생 살면 안 되고, 성공해야 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관점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관통하여서 내가 탕자인 것을 고백하고 주님 그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하는 자들은 우리 주님께서 다 구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모든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은혜의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관점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하면서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것을 깨닫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에서 우리는 그 말씀이 나를 찌르게,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에게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신학적 관점에서 붙잡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승한 게 가톨릭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 가톨릭 신학적 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해서 올 때 나는 요리조리 피한 거야. 내가 탕자가 되어지면 큰일 나지. 나는 적어도 돼지우리에는 들어가는 그런 실패한 인생을 살면 안 돼. 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마지노선 성공의 자리에서 떨어지면 안 돼.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돼지우리의 인생에 들어가는 것이 저주요. 돼지우리에 들어가면 나는 끝이요. 나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고 나는 들어가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면은 우리 주님은 내가 돼지우리 바닥까지 떨어져서 거기에서 내가 실패한 인생인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 그
냄새나는 자리까지 내 손을 잡고 들어오셔서 나를 치유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요리조리 하나님의 말씀을 피했던 이런 잘못되어졌던 나의 모든 신앙적 생각들을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밀쳐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요리조리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와도 그 말씀이 나를 관통하면서 내 모든 심령의 고백이 새로워지고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시는 축복의 자리로 다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하여도 아멘. 요리조리 피한 죄를 용서하소서.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관통하여 아멘. 내가 되지만도 못한 죄인임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진실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나의 정체성을 알게 하셔서 치유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관통하여 나의 진정한 회개의 고백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새롭게 변화를 입어 하나님의 뜻 안에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수없이 나를 향하여서 달려왔지만 나는 그 말씀을 요리조리 피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여서 나는 의로운 척했고 나는 그 말씀에서 벗어나서 나는 절대로 돼지우리에는 떨어지지 않은 깨끗한 인생이라고 이렇게 자부하며 살았던 이 악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되지만도 못한 인생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제 나의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알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치유하고 싶으셔서 나를 그 가장 밑바닥 인생의 그 자리에까지 주님이 같이 오셔서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회복하여 주심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시여, 내가 이렇게 못된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셨으니 우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이제 말씀이 나에게 임하실 때마다 그 말씀으로 내 심령이 변화를 받고 나의 삶 속에 진정한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